자,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 소제목은 포르노를 즐기고 싶을 때면 이 강의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기도 때도 잠깐 언급했듯이 미 의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예측해드렸었죠. 회복 뉴스를 통해서 예측해드렸었죠. 이 파리 테러쇼를 통해서 그것이 베리집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이미 예측을 해드렸는데 그 예측이 역시란 말을 써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또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경제 붕괴, 옐런 의장이 이제 12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하거든요. 한국은 버틸 때까지 버티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버틸 때까지 버텨볼 겁니다. 한국 정부가. 그러나 그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리고 다른 신흥국들도 연쇄적으로 파국이 오고 유럽이 양적 완화를 했는데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총체적인 난국이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에 생채칩 그런 의무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혼란이 한꺼번에 들이닥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만날 날이 혹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지 못하고 남겨지는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이라는 7년 대환란, 목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목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새삼 여러분 경각심으로 맞이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날이 가깝다. 부디 기도 말씀에 전력 투구하셔서 조속히 말씀의 흠에 의지해서,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기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거듭납시다. 변화됩시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르노를 즐기고 싶을 때면 로마서 강의 32탄을 꼭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서두를 남기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7절에서 36절. 로마서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이 내용 나오죠. 이거 크리스찬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 개개인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더 이상 이제 그에 대해서 더 설명하면 입이 아플 겁니다. 여러분도 듣는 여러분 귀도 지겹다 이제 그만하지 이럴 정도로 그에 대해서 많이 반복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2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모든 사람들을 범죄함에 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정말 절대적인 권능의 내용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지나치게는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잠깐 보여드릴까요? 킹제임스로 오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이처럼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셔서 친히 모든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셨다. 선뜻 보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본질은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 깊은 지혜를 사람들이 깨닫기 힘들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빈주의자들이 이 내용을 갖고는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봐라, 구원은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지,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므로 이중 예정은 성경적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중 예정이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낼 것으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에 갈 것으로 예정했다. 이렇게 이중으로 예정했다. 천국과 지옥을 이중으로 예정했다. 이것을 이중 예정설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로마서 11장 27절부터 읽었던 36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칼빈주의자들이 존 칼빈이 이중 예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요. 이 본문은 이중 예정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본문의 본질을,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중 예정이 성경적이라면, 그렇다면, 옳다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를 대적한 고라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 모세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한다. 그렇게 모세의 아론을 대적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갈라서요. 그들을 삼켰습니다. 땅을 갈라서 산채로 몰살시켰습니다. 만약에 이중 예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디자인하신 건가요? 예정하신 건가요? 그리고는 죽이신 건가요? 이중 예정이 성경적이라면 지금 말하는 고라 자손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도록 예정하셨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이라면 이게 지금 제 논리가 맞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자살로 죽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할 것을 예정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해놓고 자살할 걸로 예정해놓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사울을 부르신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지 그 뒤에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보고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해 그러시거든요. 왜 그러실까? 그 뒤에, 잠시 뒤에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 바세바가 아들이 죽죠. 그런 다음에 이 다윗이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이 너무나 예쁘셔서 회개하고 얻은 아들이 너무나 예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처럼 하나님 회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 거 회개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여디디아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설교했죠? 그의 말년이 정말 나빴습니다. 이렇게 나쁠까 싶을 정도로 나쁜 삶을 솔로몬이 살았습니다. 온갖 우상숭배, 이스라엘에 범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돌이키도록 몇 번이나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인생을 나쁘게 마감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나쁘게 마감할 것을 아시면서 여디디아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이라 그러나요?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도록 예정됐다면 이중 예정이라면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성경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지금 솔로몬의 말년의 삶을 보면 지옥이 거의 확정적인데 그의 삶을 본다면 그렇다면 이중 예정으로 따지면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야 솔로몬 너는 지옥이다 라고 예정돼야 되잖아요. 이중 예정이 성경적이라면 칼빈의 말이 맞다면 칼빈주의자들의 말이 맞다면 근데 지옥으로 보낼 사람으로 예정해 놓으셨으면서 그러셨으면서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3번이나 찾아가셔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러실까요? 지옥이 예정된 사람한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다윗의 간음은 또 어때요? 다윗의 간음이 예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중 예정이 맞다면. 우리아를 자살해서 우리아를 살해하는 게 예정된 거잖아요. 이중 예정이 맞다면. 칼빈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빗방울이 그날 그 시에 그만큼 그 각도로 딱 떨어지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가령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요.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몇 날 몇 시에 그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당신이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거기에 두셨어. 그렇게 푼다니까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 웃기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들 어떤 강의를 듣다가 너무 아닌데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저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저걸 그래서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도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근데 디도의 말년에 그가 변절해서 유고슬라비아로 떠났어요.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유고슬라비아로 떠났다고요. 그러면 그는 어떤 표면적인 것만 보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왜 경기를 일으켜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옥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지옥은 불도 꺼리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온몸을 불살른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짓 한다. 그렇게 엄연히 지옥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지옥 간다는 얘기만 하면 그렇게 경기를 일으켜요?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왜 이해하시죠? 왜 이렇게 반응하시죠? 지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면서 지옥이라는 말이 경기 일으키지 마세요. 지옥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터부시하지 마세요. 보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다고 지옥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보지 않는다고 지옥 불꽃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랑하면 지옥이잖아요.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디도는 지옥 갔을 거예요. 물론 그의 삶이 그가 다시 회개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분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요. 기록도 없고 성경에도 없고 모른다고요. 디도의 삶을. 그러나 결과적으로 디도의 마지막은 세상을 사랑해서 유고슬라비아로 갔어요. 그러면 그의 끝은 그 부분만 본다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나의 참 아들 디도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는 지옥으로 예정돼 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디도라는 사람을 지옥으로 예정해 놓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드셨나요? 이중 예정이 성경적이라면 디도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선언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수많은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던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같이 어떻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멸망할 거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어. 니들 지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 벌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나한테 내 입에 말씀을 넣으셨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중 예정이 성경적이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막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눈들이 가려지고 막 하나님께 엄청 저주받고 매맞고 그러잖아요. 이중 예정이 성경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예정해놨네요. 멸망하게 예정하셨네요. 그리고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미 멸망을 예정해 놓으셨으면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고 가서 전하라고 그래. 전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이게 하나님 장난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좀 보면 칼빈이 말한 이중예정설, 칼빈주의자들이 신주딴지 못하는 이런 이중예정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국,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천국으로 예정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견인해 가셔.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심각한 비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게 도대체 이 뭘 말씀하시는 거지? 본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은 결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들 사도 바울은 둘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다 종합해 보니까 결과가 하나가 도출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돌아서 그러면 안 돼. 메시아가 올 건데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막 외쳤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약속한 메시아마저 보냈습니다. 예수님마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그 예수님마저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통나무에 넣어서 톱으로 썰어 죽이고, 이랬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조차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민족을,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역사로 바꿔버리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분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려고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동안 일선지를 보냈고 마지막 예수님까지 쫓지만 그들은 모든 선지자들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열매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 백성들이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것조차, 이런 실수와 이런 허물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세상의 모든 족속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통로와 뭘까요? 그 징검다리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정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읽고 또 읽으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세요, 진짜. 너무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러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왜 사람들은 이것을 또 이해 못하는 것인가?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온 우주를 만드신 지구 보세요. 여러분, 지구 보이세요? 저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태양조차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하물며 저 지구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요. 인류가 산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아래, 일산이라는 조그만 아래,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예요. 먼지가 차라리 더 커요, 우리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배자세요. 온 우주의 지배자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세요. 모든 걸 그분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분 뜻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행동하는, 생각하는, 사고하는, 움직이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허용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너는 이렇게 디자인하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 살게 하고 너는 그걸 이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장기말처럼 여기 포석해가지고 자 장군 장 받아라 멍 받아라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현재 미래 과거 모든 걸 다 지배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살게 하셨냐면 거듭 반복하지만 로봇처럼 살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쫓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그 자유의지대로 인간들 마음대로 인간들 뜻대로 그렇게 살도록 완전체로 조금은 더 완전체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을 허용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끌어 나가시는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울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 했죠. 하나님은 사울의 그 모습을, 그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사울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아시죠? 사울은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가 엄청 컸어요.
외모도 빼어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어디 있냐 할 때 부끄러워서 다른 데 가서 숨었어요. 그처럼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런 사울, 그 현재적인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네 뜻대로 살아봐. 내가 준 자유의지를 갖고 네가 네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내 앞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오히려 사람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 마음을 품고 살고 너는 이렇게 해서라 그분 마음대로 디자인하는 게 훨씬 더 덜 능력적이지 않지 않아요? 왜? 인간이 지 마음대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의지대로 살면, 여기 튀었다가 저기 튀었다가 막 온갖 종류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품고 전폭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따지면 사람을 기계적으로 너는 여기, 너는 이거,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운명은 이거고 이거보다는 인간 뜻대로 자유의지대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나타내게 하는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더 거대한 능력이다. 더 완벽한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를 이끌어 가세요. 사람은 시공간 제약에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미래도 모르고 과거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인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물론 뱀이 유혹했지만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예정하신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예정하신 거예요? 사울을 자살하기 예정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미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다. 여러분, 교리를 좀 벗어요, 교리를. 500년 동안 여러분을 지배해왔던 이 기독교를 지배해왔던 칼빈주의라는 이 교리를 좀 벗어버리고 성경 자체로만 보시면, 아니다. 이중예정 아니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아까 봤던 이런 그 태양 이게요.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게. 이걸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궤도대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다 종합하면 이 내용을 종합하면 제가 집합 개념으로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가요, 인간입니다. 그리고 B가 하나님입니다. A는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그냥 이 땅의 삶을 80년이면 80년, 뭐 100년이면 100년, 뭐 60년, 자기 평생을 자기 뜻대로, 원대로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도 나타내고 저런 영향도 끼치고 뭐 하나님을 삿대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원대로 뜻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 인간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면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5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경우의 수가 모두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런 인구가 70억이면 한 사람이 100만 가지면 70억 인구가 100만씩 곱하면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근데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기 뜻대로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 그것을 다 합쳐도 그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섭리 안에 그것을 가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11장
33절 다시 읽을게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앞에 32절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신 분이세요. 이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 의지대로 마음껏 사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해 놓으시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게 그렇게 바꾸시는 그런 능력자시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문제는 뭐냐? 결론인데요. 문제는 뭐냐? 그 자유 의지대로 살았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들, 열매들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각자가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 뜻대로, 우리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거기다가 뭐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던져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로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이제 각자가 져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성령님을 간구해서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껏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음껏 음란하며 마음껏 살인하며 마음껏 죄를 범하며 마음껏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행위대로 각자의 그 삶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포르노 볼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포르노뿐만이 아니고 온갖 종류의 세상에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입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너무나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산 삶에 대한 책임은 그게 심판으로, 영혼의 심판으로 각자가 짊어져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도 반복합니다. 포르노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즐긴 그 삶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 두려움 재판장에 서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내가 왜 포르노를 보면서 즐겼을 거라면서
평생을 이 불 속에서 온몸이 불살라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불살라가는 가운데 내가 왜 그딴 포르노를 보면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망쳤을까? 그렇게 울부짖을 것이라는 것에 저의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놀랍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살게 하셨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균형을 이 시간 새삼 깨닫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회복계 모든 성도들 부디 한순간에 쾌락해 주는 그 선악과의 달콤함에 취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서 고통스럽게 몸이 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제발 한 사람도 이 교회 내에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설교를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오늘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